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5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가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34장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지요. 왜냐하면 한 가정이 너무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딸 디나는 성추행 당하게 되어지고 아들 시몬과 레이는 살인자가 되어지고 나머지 아들들은 도적대가 되어져 약탈하게 되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나안인들은 야곱의 가족을 진멸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인생의 최고의 위기 가운데 야곱이 있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도 있지요. 우리 한번 3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시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아버지가 시몬과 이제 레위에게 야단을 칩니다. 나무랍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대들어요. 그대로 두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의 권위 또한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외적인 그런 어려움들도 있지만 가정 안에 있는 질서도 무너지고 권위도 무너지는 그러한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 지금 야곱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지요. 우리 한번 35장 1절 같이 한번 있으면 같이죠.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하나님이 야곱의 말씀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3번 찾아오셨어요. 한 번은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이제 노숙하고 있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너무 불확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사닥다리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야복 나루토에서 앞에서는 형 에서가 뒤에서는 이제 라반이 죽인다고 하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세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절절림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를 만나 주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끝인가 보다 할 때, 아니면 사방에 우요쌈을 당하고 있을 그때, 앞으로 할 수 없고 뒤로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어지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셔서 그 삶의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야곱을 찾아오 위로만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삶의 해결책을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을 찾아오셨던 것은 야곱에게 그냥 위로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야곱의 문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 해결책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접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여기까지 할까요? 어서 베델로 올라가. 그 밑줄 그어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이신 해결책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무슨 해결책일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많은 해결책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만나는 문제들의 해결책이 어디냐?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 그러면 과연 베델이란 것이 어떤 것이기에 오늘 이제 이렇게 이제 만시자가 되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이 야곱에게 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게 되어지며 야곱의 위기는 가나안 사람들의 이제 야곱의 집안을 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해결책은 야곱아 정신 차리고 힘을 내고 자 진지 구축하자. 그리고 사람들 좀 사자, 군사를 사자. 그리고 전쟁 준비하자. 내가 도와줄게. 너 이기게 할게. 이게 해결책 같이 보이는데 전혀 엉뚱하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막아야 되는데, 지금 모든 걸 지금 싸고 올라간다는 것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가나안인들에게 그냥 이제 침략과 그거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건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베델아, 이제 야곱아, 너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가? 이게 삶의 본질이니까 그렇습니다. 본질.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일 때 위기는 육신적 위기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인들의 진멸하겠다는 그것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지,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육적인 것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 육적인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나는 현상들은 현상일 뿐이고 그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본질입니다. 우리 삶의 본질은 바로 영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야곱에 나타나셔서 너 본질을 해볼게, 그리고 베델 올라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베델은 어떤 곳인가? 우리 한번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28장 12절입니다. 28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전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베델은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린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층계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하나님과 함께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문제는 하늘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문들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하늘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땅의 문들이 닫혀서 이제 땅의 문제들이 있는데, 근데 이 땅의 문제들을 열라고 땅의 문들을 열게 되어지면 일시적으로 열릴 수 있지만 본질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주님을 깊이 만났던 하늘 문이 열려서 주님과 함께 했던 그곳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여러분,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밑줄 그어주시고, 몸을 깨끗이 씻고 밑줄 그어주시고, 옷을 갈아입어라. 밑줄 그어주시고. 오늘 이제 야곱이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둘째는 몸을 깨끗이 씻어라. 셋째는 옷을 갈아입어라. 오늘 이제 이 야곱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의 문제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지금 야곱은 베델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것도 되지만 베델에 있을 때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델에 있을 때 야곱은 하늘문이 열린 곳이었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락내락할 정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세겜은 하늘문이 닫힌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 열쇠,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이 천국 열쇠, 하늘을 열고 닫는 열쇠가 되어지는데 그 열쇠의 키는 어디 있느냐? 땅에 있다는 거예요. 땅이 맺히면 하늘이 닫히는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이 풀린다는 거예요. 땅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늘의 문이 지금 닫혀 있는데 그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은 땅에 뭔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야곱이 볼 때 그러면 우리 가정에 땅에 지금 매인 게 뭔가 봤더니 이방 신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땅에 매이게 했고, 그래서 야곱의 진단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땅에 매인 걸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가족들에게 전부가 다 이방 신상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야곱의 가족들은 아직도 하란에 이제 이방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방 신상들을 지니고 있고 이방 신상들은 목걸이하고 귀걸이를 만들면서 부적처럼 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제 신상이 나에게 복을 준다 생각해서 그렇게 되어졌고, 그 이방 신상들을 다 가져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 신상들을 4절에 보니까 여기에다 묻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다.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이방 신상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가족들이 가져옵니다. 이방 신상도 가져오고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가져왔던 것들을 야곱이 상수나무 밑에 묻습니다. 이 상수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을 때 세겜에 이르렀을 때 상수나무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이 땅과 이 여기를 너와 내 자손에 주겠다. 그리고 상수나무 밑에 하나 앞에 제사했던 그곳에다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신상들은 묻습니다.
이 상수나무는 십자가가 되죠.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있는 것들을 이제 십자가에 묻어야 되는데, 오늘 야곱이 판단할 때 야곱 집에 하늘문을 닫게 하는 게 뭐였나, 그럼 땅에 매여 있는 게 뭐였나 봤더니 그게 이방 신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 그것을 먼저 이제 그걸 끊어버립니다. 이제 묻어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첫 번째가 중요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배란 건 뭐냐면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가 되어져요.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뭘 할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땅에 매인 것들을 하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땅에 매이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에게 미워하고 상처받고 시기하게 되어지고 원수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때때로 사람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사람에게 맺어요.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이제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에게 많은 것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 이제 물질, 아세라, 쾌락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물질에 매여 있게 되어져요. 하루 종일 생각이 어떻게 물질 생각밖에 없는 경우도 있게 되어지고, 또 이제 세상의 쾌락, 염려, 근심으로 묶이게 되어지고, 이제 이렇듯이 사단은 어찌하든지 영적인 하늘문을 닫으려고 하지 않고 땅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매이게 하고, 그리고 물질에 매이게 하고, 세상에 매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이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본질적인 것은 하늘을 닫게 하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면 그는 영적으로 죽어가니까. 하늘을 닫히면 우리 예배도 올라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메마른 심령이 되어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땅에 매일 것들을 우리로 매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지금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뭐가 세상에 매여 있나, 나는 늘 내 생각을 뭐가 지배하고 있나, 돈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어떠한 이제 염려들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그것들을 십자가 앞에, 예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올 때는 무거운 짐을 가져 나옵니다. 어둠 가운데 나옵니다. 근심을 나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십자가 앞에 모두가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과 승리로 밝고 기뻐함으로 이 예배당을 나가야 예배의 성공자인 거예요. 이게 들어올 때 그것과 동일하게 나갈 때 동일한 어두움 가운데 나가면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오늘 야곱이 생각할 때 자기 집에 하늘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이방 신상이요, 그것을 상수나무 밑에 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문을 닫게 하는, 이 땅 가운데 매이게 하는 거 있다면 그것들을 십자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살펴봤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았나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노하심에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 안 묻히려고 해. 너희 손에 똥 안 묻히려고 그래.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너는 좋은 일만, 넌 좋은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탐욕, 물질의 탐욕과 세상으로 인하여서 묶여 있나요? 근심과 염려가 있나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 앞에 맡겨버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가 돼요. 예배란 그 하나님께 내가 세상에 묶인 것들을 다 이제 묻어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는 이방 신상을 이제 버려야 되고, 두 번째로 보니까 두 번째가 이제 몸을 씻어야 됩니다. 몸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도 되지만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신상을 이제 그런 땅에 매였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 맡겼다면 이제는 그 땅에 매인 것들이 내 주인이어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삶의 태도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이 그 땅의 것들에 매여가지고 그것들이 나를 온통히 지배했단 말이에요. 막 이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나를 온통 지배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자기 온통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이제 염려와 근심이 자기 온통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맡겼다면 이제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의 주인되어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지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이제는 삶의 태도가 바꿔졌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입고 있었던 옷은 세겜의 옷이었다고요. 그전에 하란에서는 하란의 옷을 입었겠지요. 근데 하란보다 세겜은 훨씬 더 가난 문화적이고 퇴색적이고 퇴폐적이기 때문에 옷들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세겜의 옷,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옷, 의의 옷을,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갈아입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시면 이 땅의 것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예요. 먼저. 오늘도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야곱이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 우상 신상들을 땅에 매인 것들을 묻어버리고 그리고 그가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먼저 하셔야 돼. 먼저. 우리가 먼저 땅의 것들을 끊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지고 행실의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베델 가운데서 하늘문 열린 신앙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해결은, 우리 삶의 많은 문제 해결은 사실은 현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왜 그런 현상들을 주시느냐? 그 눈에 보이는 걸 통하여서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 영적인 것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디어져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땅의 것들을 닫아요. 문을 닫으면 자기 열심히 그 문들 열어가려고 열심히 삶들을 살아가지요. 해결이 안 되어져. 더 복잡해서 꼬여져. 그러면 코너에 몰려오고 끝이 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들어와서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 그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너는 지금 하늘문이 닫혀 있어. 네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 그걸 알라. 그런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문을 닫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늘문이 닫혀 있는 거야. 하늘을 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늘이 문제야. 본질이야. 영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러면서 하늘을 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본질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땅의 것이 닫히면 그 땅만 열리면 순간적으로 열릴 수 있어. 그러나 또 다른 게 계속 닫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땅의 문제를 가지고 뭐라 하고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과 관계, 하늘을 열리는 걸 바라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하나 빨리 하늘 열고 본질로 하늘로 내 안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늘문 열린 신앙으로 회복해 갈 때 우리 안에 땅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야곱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저는 이제 뽑으라고 그러면 오늘 창세기 35장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참 야곱의 모습이 32장의 야복강에서 정말 이스라엘을 변화될까에 하는 그 기도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기도 했고 또 28장에서 하늘문 열리고 사역다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들도 참 멋있기도 했고 그런 장면이 참 아름답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신앙이 깊어지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보니까 이 35장의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이 35장 내용을 보게 되시면 오늘 야곱이 이렇게 결정하지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곳을 떠나서 밑줄 그어주시고 베델로 올라간다.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세겜을 떠나 베델로 이제 야곱이 올라갑니다. 세겜과 베델 그것이 별로 멀지도 않은 거리거든요. 한 2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서 이사 가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일까? 세겜에서 베델로 가기엔 너무 힘든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굉장히 두려운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 자기를 다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자기들 뭉쳐가지고 가나안 사람들과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종은 죽음의 순종이에요. 죽음의 순종. 죽으면 에스가 했던 죽으면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세겜에서 만상이 되어져 처절하게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그 야곱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저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이렇게 뽑으라고 그러면 창세기입니다. 22장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2장 9절 10절 창세기 22장 9절 같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저는 모리아산에서의 순종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이지요. 백살에 낳은 그 아들,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 자신을 달라고 줄 수 있지만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가는 아브라함. 제단을 쌓고 자녀를 올려놓고 잡기까지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이삭의 모습 가운데 아름다운 장면 한번 이제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그랄에서 이삭입니다. 26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2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결정합니다. 이민 가기로 이집트로. 그래서 짐을 다 꾸리고 가족과 함께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는데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거예요. 이때 이 순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지금 이집트에 내려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족 모든 식구들과 결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 멈추라는 것은 그냥 이제 자기 혼자가 아니라 그 모든 책임자 백성 식구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또 아버지가 한번 결정하고 이렇게 어렵게 결정했는데 그걸 번복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멈추라니까 다 멈추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순종이에요. 그 모습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듯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두에게 다 아름다운 모습은 가장 성공할 때가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삶은 가장 성공해가지고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때가 아니라, 물론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어려운 순종. 내가 이해도 안 되어지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상황도 아니지만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가는 그 순종, 그 순종할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가장 좋았다,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세요. 가장 어려운 이런 순종을 심으면 가장 좋은 열매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굉장히 어려운 명령인데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보게 해요.
거기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합니다. 이삭을 죽이면서 이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삭이 살아나면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져. 그리고 그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가장 어려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복을 주셔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집트 가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흉년의 땅이지만 그 땅에 머물러 하셨을 때 멈출 때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메아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100개의 문들이 열리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려운 순종.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죽음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베델로 처벅처벅 올라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느냐.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5절 보면 모든 성읍의 사람들 두려워하게 떨게 하셨으므로 밑줄 그어주시고, 야곱의 아들들 추격하지 못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사람들 못 추격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추격이 시작했어요. 가나안인들이 다 이제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 그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 이 순종하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베들로 가면 죽습니다. 여기서 난 진실 이제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 구축하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싸우려고 했다면 다 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죽을 줄 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복은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11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1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엘샤다이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계시하죠. 만족케 하시고 흡족케 하시는 야곱아, 내가 너의 삶 책임질게. 너의 삶 내가 만족해 흡족해 풍성하게 할게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너는 성령을 변성하여 한 민족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야곱이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운 유형나라의 국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름으로 국호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삭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나라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나라 한 민족이 세워지게 되어져요. 더 큰 것은 그 밑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많은 갈래 민족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야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호가 되어지고 거기서 많은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이 뭐 하는 거예요?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은 아브람도 못 받았어요. 이삭도 못 받았어요. 야곱이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를 있지만 이스마엘과 그들아가 낳은 아들들은 믿음을 떠나게 되어져요. 이삭이 두 아들밖에 없었어요. 쌍둥이에요. 에서하고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지지만 에서는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이 되어졌어요. 근데 12아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고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믿음에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그 지파를 만들지 않고 왜 이삭의 지파를 만들자고 야곱의 지파를 만들었느냐? 야곱의 아들들도 이게
지파의 조상으로서는 자격이 없어요.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아버지 후처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불륜했던 아들이죠.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 다 칼로 다 죽인 자들이죠. 그 나머지 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들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야곱과 야곱을 통하여서 그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만세하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처벅 베델로 올라가는 그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전능 하나님 줄게. 내가 너 책임줄게. 내가 네 삶 내가 풍족하게 만족하게 충만하게 줄게. 너 한민족이 될 거야. 너를 통하여서 국호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고 네 아들은 민족의 갈래가 될 거야. 12지파의 조상들이 될 거야. 인간의 행함에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야곱의 그 12아들들이 12지파 조상이 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말을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설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야곱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게 되어지는데, 어느 시간이 되어지면 야곱의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앞으로 이제 우리 살펴볼 터인데, 정말 야곱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야곱같이 그렇게 이제 못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게 심으면, 순종할 수 없을 그때 심으면 하나님 그때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세겜에서 야곱은 만신창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해결책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 해결책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현상일 뿐이지 진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하늘 문이 열려야 땅의 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 베델 하늘 문 열렸던 그곳에서 제단 예배를 회복해라. 그러면 땅의 문제가 열릴 것이다. 네, 그래서 베델에 올라갔더니 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대적들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묶였던 그 많은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땅의 문제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입니다. 우리 사람 만들 때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이 생기, 영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적이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란 말이에요. 혼자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혼자가 하늘을 열기엔 너무 힘들어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늘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문이 열릴 때 이 땅에 묶였던 많은 문제들이 묶였던 것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녀 문제가, 건강 문제가, 그리고 이제 사업 문제가, 관계 문제가, 여러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하늘문 열리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 영이 이제 영이 힘을 얻습니다. 영이 힘을 얻게 되어지면 그 영의 힘을 얻은 영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주게 되어 성령의 능력을 주게 되어지고 그 능력이 내 삶을 바꿔가고 내 삶을 열어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나오셔요. 수요일날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여서 땅의 문들을, 하늘문을 여셔서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땅에 묶였던 많은 문을 열어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